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또 그 속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삶의 모습들이 이 추석 명절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는 전방에 근무할 때 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전방으로 오세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북이 고향인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만들어 놓은 망향의 동산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거기에 가족들 살아 있는데 본인만 남쪽으로 와서 일부만 남쪽으로 와서 또 그곳에 계신 가족들의 그 생사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분단의 세월이 7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이제는 찾는 발걸음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 남북이 평화로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가족들을 마음껏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과 다르게 가족들이 자유롭게 모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이긴 어려워도 또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고 또 힘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간혹 명절 중에 와야 하는데, 만나야 하는데, 보고 싶은데 못 오는 그런 가족들이 간혹 있어요. 생활이 어렵거나 또 병이 있거나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더 안쓰럽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지내는가? 아유,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가? 아유,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아유, 참 좀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들이 또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국으로, 포로로 붙들려가 생사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몸은 괜찮은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궁금한 그런 때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이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때가 차면 이 모든 고생은 끝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초조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70년 참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70년 아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참 힘들고 참 어렵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면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도 어려운데 70년 생각만 해도 아득하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득해 보이지만 기가 막혀 보이지만 그날이 올까 싶지만 그래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희망인 거예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 언제 끝날까? 이 고통 언제 끝날까? 싶지만 그래도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희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아마 만나신 분들도 있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요. 또 그 아이들이 또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어려서 타지로 떠났는데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딱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고생한 낙을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명절이나 어떤 기념회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업을 이어갑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고 세금도 왜 이렇게 많게 느껴지는지, 직원들 월급 주기도 정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견디고 버티는 것은 나질이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성토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토로할 수 있어요. 불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많이 하면 할수록 잠깐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돌아서고 나면 너무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힘들어도 꿈을 이야기하고, 힘들어도 앞날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그래서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하루도 힘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한 달 어떻게 견딥니까? 희망이 없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 얘기가 어떻게 와닿겠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허리띠를 조아매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림배에 움켜쥐고 그리고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 있을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반드시 끝이 날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마음의 시계라는 책이 있어요. 엘렌 랭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마음의 시계라는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요. 지금보다 20년 전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라면 2000년의 상황이고요. 이거 실험할 때는 1979년이니까 1959년의 상황, 20년 전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도 그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70대 후반의 어르신들 8명을 살게 합니다. 70대 후반. 그리고 80대 초반 이 8분을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되면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만한 그런 나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만 8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자기들끼리 청소하고 자기들끼리 의사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20년 전의 상황이 텔레비전에서 나옵니다. 라디오에서도 20년 전의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배달되는 신문도 20년 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20년 전의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일주일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50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요. 말씨도 또렷해졌고요. 행동이 빨라졌고요. 생각이 빠릿빠릿해졌고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랭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계가 있다면 이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몸은 나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매여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슬픔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언젠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끝이 있으니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힘들 줄 압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내주실 줄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부모님들은 명절에 부모를 찾아온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찾아오면 뭔가라도 챙겨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드셔도 되는데 우리 넉넉히 챙겨주십니다. 부모님이 드시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나는 쌩쌩해, 너희들 객지 나가서 고생하지 하면서 막 챙겨주세요. 이거 좋은 것 저것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을 막 챙겨주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그렇게 늘 생각하세요. 혹여라도 자녀들 입에서 아버지 뭐 없어요? 말 떨어지면 그거 있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혹이 없으면 올라가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하시면서 그 땡볕에 나가서 소위 알바라도 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모님은 평생 은혜입니다. 평생 갚아야 할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위로요 또 쉼터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하는 이 고통 앞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예수님께서도 어렵고 예수님께서 너무도 큰 고통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고통을 이야기하시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병은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저주로 생각을 하고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세상은 나더러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은 나더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은 나더러 앞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은 나더러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 끝났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원하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의 원은, 나의 생각은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나의 생각은 너는 아직 희망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 가운데 놔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비록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와 있고 우리가 비록 얽매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미래,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희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슴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생각만이 가득가득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나의 생각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워낙 인기예요. 트로트, 그러죠? 찬송가도 트로트로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로트 복음성가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트로트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이런 경연, 비슷한 경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소위 인기 없는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경연도 있더라고요. 몇몇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다 보니까 인기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무명의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명색은 가수인데, 명색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무대가 있어야 가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너무도 기가 막히는데, 야, 그 무대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무명의 가수들이 그 막 사람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로 나와서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들이 확인합니다. 아직 우리의 노래를 듣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의 노래를 듣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끝나지 않았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끝나지 않았구나. 이거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고생이 끝날 터인데, 이 어려움이 끝날 터인데, 그 다음에 평안, 미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평안, 미래, 희망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거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부르거라.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 너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라. 나의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당장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참 멋있게 풀어놓은 말씀 같아요. 참 멋있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직장 생활도 힘들 터인데 타국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생활하는 그 포로의 생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구하라. 와서 구하라. 와서 구하라.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이지만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똑같이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그래도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 다니엘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의 터널을 걷게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터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터널 앞에 서면 두려워요. 왜요? 터널을 들여다보면 너무 캄캄하거든요. 캄캄한 터널 앞에 서면 이 어둠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캄캄한 터널을 내가 무사하게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야 하는데 닫혀있는 문을 보면 답답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어둠도 밝힐 밝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닫혀있는 문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포로로 붙들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포로로 붙들려간 그들에게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하루하루 밥상 차리기 힘든 우리의 주부들이 있을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이 모든 것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여전히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자고요.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끝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즐거웠던 추석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격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예배하신 복으로 꼭 채워주셔서 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